1956년에 미국의 한 5명의 젊은이들이 에콰도르의 한 성의 이 와다니족이라고 하는 그런 원시인 부족이 살고 있는 그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5명의 젊은이가 경비행기를 타고 비행기에 이제 여러 구호물자 등등을 싣고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밑으로 좀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렇게 몇 번 하다가 드디어 그 섬에 착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이렇게 만났는데 닷새쯤 후에 미국으로 연락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해서 다시 이제 후발대를 보내서 가보니까 그 섬에 5명의 젊은이들이 화살에 맞거나 또 도끼에 또 다치거나 해서 다 5명이 이렇게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5명의 시신을 수습하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공통점이 그 주머니에 총들이 다 있었는데 한 사람도 그 총을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5명의 젊은이들이 그 섬에 가기 전에 그 중에 한 젊은이인 짐 엘리어트가 이제 결혼을 한 사람인데 그 어린 아들이 이제 그 아빠와 대화를 나눕니다. 아빠, 그 원주민이 사는 그곳에 가면 그들이 혹시 화살을 쏘면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할 거야? 그 총을 쏠 거야? 그럴 때 이 짐 엘리어트가 총을 아들아, 내가 총을 쏠 수가 없단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천국에 갈 준비가 안 돼 있단다. 너하고 나는 천국 갈 준비가 돼 있지만 그들은 천국 갈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들을 죽이면 안 된다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5명의 젊은이가 이제 선교사들인데 그 섬에 복음을 전하러 이제 갔지만 그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이제 화살을 쏴서 이제 죽였을 때 그들이 총이 있어서 방어할 수도 있었지만 그냥 이렇게 순교를 한 것이지요. 그런 일이 있어서 이제 미국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뉴욕 타임즈 같은 데서 아니 그렇게 헛된 죽음을 당해서 되겠느냐, 이건 정말 국가적인 또 손해고 낭비다. 이런 낭비를 할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분노하면서 이제 막 떠들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 뉴욕 타임즈 기자가 이 짐 엘리어트의 부인을 미망인을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분노하면서 참 그게 낭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부인이 이야기합니다. 낭비라니요. 엘리어트는 어릴 때부터 이 일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는 그 일을 이룬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뒤에 이 짐 엘리어트의 부인과 나머지 4명 그 젊은이들의 또 그 가족의 부인들이 자기 어린 자녀들을 이렇게 안고 그 섬을 다시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구호물자도 나눠주고 여러 가지 또 프로그램도 하고 그 원주민들은 누군지 모르는 거죠. 근데 이분들은 그냥 또 남편의 뒤를 따라서 이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선교를 하려고 갔던 것인데 그 와다니족은 전통적으로 여자들이나 아이들은 해치지 않는 거예요. 남자들은 이제 뭐 해칠 수 있었지만 그래서 그들이 몰랐지만 목숨 걸고 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거기 살아남게 됐고 계속 그러한 이제 구호 활동 또 사랑을 베풀고 이러면서 점차적으로 이 와다니족의 마음이 많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물어봅니다. 추장이 당신들은 왜 여기를 왔느냐?
뭐 그런 이제 물어볼 때 그들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몇 년 전에 이곳에 와서 죽임 당한 그 남자들이 바로 우리의 남편이요 아버지입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많이 놀래고 그 주장이 이제 그 일에 대해서 이제 좀 미안해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부인들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 중에 그때의 그 남자들이 왜 권총을 사용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추장하고 그 사람들이. 그때 이 부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한 아버지가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이 이 창살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죽인 사람들을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잔인하게 죽인 그 창으로 죽인 사람들이 새롭게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천국을 알고 구원받게 하려고 그런 가운데서도 보복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와다니족 전체가 다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 중에 이 짐 엘리어트 등을 죽인 사람들이 5명 가운데 3명이 그곳에 이제 목사가 되었고 또 얼마 지나 먼 훗날 좀 지나서 1990년대에 짐 엘리어트의 그 아들이 죽은 아들이 그곳에 가서 또 목사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다는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그 짐 엘리어트가 나중에 죽고 나서 이제 그가 쓴 여러 가지 일기들 그것들을 이렇게 쭉 추려서 사람들이 보았는데 그 중에 이제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 짐 엘리어트는 어떤 그 휘튼 대학이라는 데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운동도 잘했고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젊은이였는데 이제 목회를 이제 하는 것을 알고 사람들은 다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저 짐 엘리어트는 큰 교회에서 참 말씀도 잘 전하고 그런 목회자가 될 것이라고 다 생각했는데 그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복음을 2번 듣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직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들에게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글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 엘리어트는 그 한 번도 십자가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이미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또 그런 글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부족한 나의 나무 통학 같은 인생에 주여 불을 붙여주소서. 제가 주를 위해 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께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이 몸은 주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바로 주님과 같이. 이런 글도 쓰고 늘 그는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생각했던 사람이죠. 그가 남긴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얻기 위해서 언젠가는 놓아야 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현명한 사람이다.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해서 내 것도 언젠가는 포기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현명한 사람이다. 그렇게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 짐 엘리어트의 우리가 인생을 생각해 보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의 마지막은 어떻게 마쳐야 할 것인가를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사람은 예외 없이 누구나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매스컴을 통해서 14살짜리가 참 같은 친구들 또는 선배들에게 폭력을 당하고 피하다가
옥상에서 떨어져서 참 아까운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도 듣고, 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어제인가 그제 글을 올려서 자기가 하루 종일 이 장례식장에 다녀왔다. 한 12시간 걸려서 다녀왔는데 그분이 97세의 어르신이다. 뭐 그런 글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14살이든 97세든 사람은 때가 되면 다 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다 정해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여기 있는 우리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 가는 길에 우리 앞에 두 길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어느 길로 우리가 가게 될 것인가? 한 갈래 길은 심판과 영벌의 길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의 결과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심판을 받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불못에 던져지는 영혼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죽고 난 뒤에 영원한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에서 고통 가운데에 살아갈 그러한 인생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또 다른 한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구원과 영생의 길입니다. 동일하게 요한계시록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그렇게 살아갈 그런 인생도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죽고 나면 천국과 지옥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것을 원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는 다 세상 사람들이 천국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도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4절부터의 말씀 바로 그 위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복이 있다는 말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이 복은 제가 말씀드린 천국과 지옥의 이 두 가지 중에 천국에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 하나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들은 그 누구라도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 그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사랑의 편지라는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록한 것이 성경책인 것입니다. 성경책이 계속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이 놀라운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복을 받고 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오늘 좀 전에 읽은 이 말씀에 성경을 열심히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를 열심히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면 그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물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다 말을 하겠지만 이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 속에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방법, 길이 또한 제시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죠. 바로 그 방법과 길이 지금 3절에 이어서 4절에서 우리가 8절까지 읽은 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는 길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 길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이죠. 이게 참 평범한 얘기 같지만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는 것이죠. 내가 복을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축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4절에서 5절 중반절까지 이제 그런 말씀이 있는 거죠.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 이게 이제 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이 누구로부터 옵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옵니까? 그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것 같지만 다 보면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4절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부활하신 걸 말하는 거죠. 부활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부, 성령,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의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지만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복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착한 일 많이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 않습니까? 착한 사람이 천국에 가고 나쁜 짓 한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자기가 열심히 해서 천국에 갈 만한 그러한 선한 일을 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완벽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그 누구라도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모두 다 또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죄를 사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힘으로 선행이나 또 어떤 노력을 통해서 천국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특별히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레이스가 무엇입니까? 그레이스는 뭘 잘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베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라 하면 또 쉬운 말로 공짜 선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한 것도 없는데 그냥 주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공짜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예요.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늘 기억하고 우리 신앙의 가치관이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뭔가 노력해서 복을 받는다는 생각은 사실은 좀 잘못된 것입니다. 이건 좀 기복적인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 주실 거야. 이렇게 하면 복 주실 거야. 아닙니다. 이렇게 안 해도, 이렇게 못해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자신에게 효도해야만 뭘 줍니까? 효도를 안 해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냥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닫고 그 은혜에 우리는 감격하고 그 은혜를 마음껏 받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 모두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그래서 좋은 것입니다. 내가 비록 세상 속에서 죄를 짓고 이런저런 무거운 짐을 가졌을지라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 짐을 내려놓으면 하나님 다 그것을 맡으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풍성한 기쁨으로 은혜로 그렇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을 우리가 또 어떻게 받는 것인가? 그 복은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인데요. 5절 중반절부터 6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물론 이 부분은 지금 사도 요한이 편지로 이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일곱 교회들에게 쓴 내용이고 축복하는 내용이지만 그 편지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 축복, 은혜와 평강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다 용서해 주셨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말씀이 좀 어려운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또 말씀입니다. 이게 참 어렵죠. 우리가 나라가 된다는 것인가? 우리가 제사장이 된다는 것인가?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은혜를 받은 후에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평범한 그냥 구원받은 백성으로를 넘어서 제사장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제사장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다는 것. 이것도 복 중에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내가 평범하게 세상에서 그냥 구원받는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신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목사만 제사장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제사장은 이 죄를 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대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죄 많은 인간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화목해 하는 그러한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때문에 세상에서 지옥에 가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중요한 직책을 맡은 것입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먼저 구원하셨을까? 왜 목사로 또 하나님 삼아주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다른 사람은 아직 예수님 안 믿고 있는데 왜 하나님 나를 먼저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을까? 나를 너무 특별히 사랑하셨어.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아직도 믿지 않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남는 시간들은 사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그냥 무의미하게 오늘도 먹고 살고 내일도 먹고 살다가 100세 인생 누리다가 즐길 거 다 즐기고 천국 가는 그런 삶도 있을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나 때문에 누군가가 구원을 받게 한다면 이게 정말 보람 있는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십니까? 네. 확신이 안 되면 참 어렵긴 하지만 정말 내가 확신이 된다면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옆에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사람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유 고소하다. 아주 질이 안 좋은 사람인데 저 사람 지옥 가는 게 당연해. 나는 천국 가고 저 사람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면 그런 마음이 안 드는 거죠. 나는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저 사람 저대로 두면 저렇게 될 텐데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죠. 영혼을 향한 긍휼함이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는 것입니다. 같이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죠. 전도를 왜 합니까? 내가 전도 많이 해서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상급 받으려고 하십니까? 그것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불쌍해서 하는 거예요. 불쌍해서. 저대로 두면 저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을 텐데 안타까운 마음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전도하는 자세가 달라요. 희생을 하게 되고 사랑하면서 하는 거예요. 당신 천국 가야 돼. 이대로 내 자식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자식이 지옥 가도 되겠습니까? 내 아내가 지옥 가도 되고 남편이 지옥 가도 되고 부모님이 지옥 가도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내가 정말 믿는다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그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얘야, 아멘.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니? 너 예수님 믿고 천국 가라. 이 얘기를 간절히 할 것이에요. 진지하게 할 것이에요. 우리 김하중이라는 중국 대사, 그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그분이 왜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었는가?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님이 죽기 전에 그 아들에게 그 성경책 주면서 너 꼭 예수님을 믿어라. 그 말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그 어머님의 마음은 이 아들 내버려 두면 지옥 갈 거야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드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떠날 때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어디 남겨둔 재산을 다 찾아서 꼭 네가 써라. 그거 잘못하면 또 이런 얘기 하고 물론 그런 얘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 야, 너 예수님 안 믿으면 안 돼. 내가 눈을 감기가 어렵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복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왜 안 그럴까? 제가 옛날에 부목사 시절에 장례식을 이렇게 가잖아요. 집례를 하고 그런데 희한한 일들이 다 있어요. 그 보면은 그분이 예수님을 안 믿고 돌아간 부모님이 계시는데도 별로 안타까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근데 어떤 분은 또 그래요.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분이 부모님이 예수님 영접해야 돼요. 제가 아는 청년 하나가 지금도 섬나를 후원하고 있어요. 참 좋은 마음. 근데 그와 특별한 사연이 있어요. 그 아버지가 위암 말기로 예수님 안 믿고 술 드시고 이런 아버지가 입원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그 청년이 저에게 와서 우리 아버지 복음 좀 전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몇 번의 복음을 제시하는데 그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고
나의 사랑하는 책, 이 찬양할 때 눈물 흘리고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신 그날까지 자기 일가 친척들 오는 사람마다 다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청년을 전 지금도 생각해요.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때로는 대전에 있으면 서울에서 전화가 와요. 어디 사는 우리 부모님이 계신데 목사님이십니까? 가서 꼭 예수님 좀 저는 가기가 어려운데 전화하게 해주세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은 정말 예수님 믿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믿으니까 믿고 천국 가는 걸 믿으니까 안 믿는 자녀나 안 믿는 부모님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 누구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는 이 사실을 잊으시지 마시고 늘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는 우리를 또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세 번째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7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는 누구입니까? 6절, 5절부터 말씀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봤습니다.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때 말씀하십니다. 내가 구름 타고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사도행전 말씀대로 사도 요한도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구름 타고 오실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셔서 뭐 하시겠습니까?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한 가지는 산자와 죽은 자를 뭐 하시러 오십니까? 심판하러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내버려두는 게 아닙니다. 다시 부활케 하십니다. 다시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살아나게 하셔서 영 벌을 받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세상 뭐 죽으면 끝이지 뭐 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영원한 거예요.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다시 부활해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활해서 심판을 받아서 지옥 불못에서 영원토록 살게 된다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영원토록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을 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시 역시 부활케 하십니다. 근데 그 부활은 보통 부활이 아닙니다. 주님과 같은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한 형체로 부활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그 영원토록 완벽한 존재로 살 수 있는 그 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으면 즉각적으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죽음의 순간 동시에 하나님 품에 이미 안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슬퍼할 필요 없어요. 물론 이별의 슬픔은 있지만 지금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 믿는 나의 부모, 나의 형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품에 안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위로를 얻고 다시 만날 때까지 또 우리가 찬양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은 즉각 하나님 품에 안겨요. 그런데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보는 대로 입관을 하고 화장을 하고 한 줌의 재가 되고 땅에 흙이 되고 육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그냥 사라지는 것이에요. 사라지는데 다시 예수님께서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그것이 또 호련히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다시 생기는 것입니다. 그거 잘 몰라요. 근데 정말 아름답고 신비하고 완벽한 다시는 눈물도 없고 병도 없고 그러한 육체로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된다. 그래서 완벽한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우리의 미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그가 구름 타고 오실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기다려집니다. 특별히 티벳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그때 선교사님이 계속 그 나병 환자들만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가장 기뻐한 소식이 뭔지 아십니까? 부활한다. 지금은 다 몸이 썩어지는데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내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내 몸이 정말 완벽하게 부활하는 것은 굉장한 소망을 갖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자꾸 기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 없으면 이 세상이 너무 좋은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는 것이 그렇게 탐탁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서 더 즐겨야 되는데 주님 오시면 이 생활이 끝인데, 그런데 이 세상보다 하나님 나라는 더 행복하고 즐거운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맨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는가? 여기에는 우리들의 바램이 들어있기도 한데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이 22장입니다. 22장 21절은 그냥 맺은 말이고 20절이 그 내용입니다. 22장 20절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여러분, 아멘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이 삶보다도 더 영원토록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이 당장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는 때로는 그냥 이걸 자꾸 망각해요. 근데 지금 우리는 대림절이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기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실질적인 의미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게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찬양 드렸지만은 등불을 든 5 처녀처럼 주님 오실 것을 자꾸 하시다가 주님이 호련히 오시면 이렇게 다 놓고 어떡할까요? 가면 됩니다. 그렇죠? 세상에 이거 뭐 하던 이름으로 열심히 하지만 다 놓고 가는 것입니다. 놓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세상에 집착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